제가 참 많이 부족함을 오늘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다 정해놓고 어느 정도 묵상도 해놓고 이제 써야 하는데 참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유해진, 제일 좋으시죠? 유해진 씨가 나온 광고가 있는데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광고였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것이 안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 모두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여기까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세는 거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안식이 뭐길래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안식은 쉼이잖아요. 여기 안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데 쉼, 휴식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안식을 누릴 수 없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안식은요, 단순한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의미를 살펴보니까 앞에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유심히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은 안식인데 내 안식이죠. 내 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안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안식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뭘까요? 뭔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어떤 평안함, 행복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과 자유입니다. 그런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살아가는 법들을 알려주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이죠.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었다. 무엇에 그런 미혹되었을까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눈에 보였고 결핍이 눈에 보였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눈에 보였고 침대가 없는 것이 눈에 보였고 고기가 없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애굽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환경의 어려움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미혹되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미혹되고 전에 좋았던 때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뜻이 있으십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뜻은 전에 참 좋았던 그때가 아니죠. 전에 살던 애굽의 생활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계속 내가 침대에서 잘 잤을 때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를 계속 돌아보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길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꾸 전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내가 고난이 없었을 때, 내가 평탄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일이 잘 되던 때 계속 그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닐까요?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시편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요. 95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마음이 고약해졌어요. 삔또가 상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때껏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고약해져서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것이죠. 그게 오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좀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푹 줄어들고 의심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우리가 완고하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혹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혹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안심하고 있진 않은가요? 아직은 괜찮을 거다.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거 아직은 괜찮을 거다. 아직은 안 해도 될 거야.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혹시 안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들으시고 수요에도 들으시고 주일에도 들으시고 원하시면 집에서 차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들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선 그래요. 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요 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들어도, 이 뭔 말이냐면 들어도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맨날 듣지만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것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안심하는 거죠. 아직은 내가 이렇게 더 살아도 되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주님 안 오셨고 아직 나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래요. 들은 말씀 중에 얼마나 우리가 생활로 가져가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거의 수긍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수긍. 들을 때 그렇지, 아멘, 맞지.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작업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 삼가다는 말이 조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조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빙판길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잖아요. 그런 조심입니다. 뭘 조심하라라는 거냐면 구원받았지만 환경에게 미혹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것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진짜요? 아니, 오늘 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믿음과 결부시키냐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십시오. 네, 진짜요? 네, 이게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권면이라고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피차 오늘 해야 될 권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지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우리 삶에 결부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지 않고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